뜻과 생각과 계획들을 깨닫고 아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불쾌한 종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준비되고 예비된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계시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5월 한 달이 참 바쁘시죠? 이번 한 주가 아마 지나간 한 주가 제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린이 주일이 있었죠. 또 어버이 주일이 있었죠. 상당히 많이 분주하고 바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지 찬양하다가 우리 조대웅 목사님께서 2번이나 기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저기 가 있어가지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저기 가 있어요. 아쉬움이 저기 있어가지고. 몸은 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아직 안 따라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부터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이 안 오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설레임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으십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과 갈증이 내 안에서 일어나십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효도합니다.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말이 좀 낯설죠? 부모께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주를 지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계실까?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주 동안 곰곰이 하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예배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4가지 정도의 주제, 키워드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메모는 해두었고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국 8도에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바로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인생에 한 번도 두 번도 경험하지 못할 바로 그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 계속 묻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그 예배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라고 계속 묻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8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3장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한 번도 예배와 관련되어서 생각하고 읽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본문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보니까 여기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게 되면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예배의 원형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장 8절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8절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상을 보내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읽어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본문을 곰곰이 보시면서 다시 그 숨은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숨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숨기 전, 타락하기 전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니요, 여기에 있는 본문만. 뭐예요? 에덴 동산에 거닐고 오시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오시는 발걸음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죄짓기 이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 두 가지의 일상이 늘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을 산책하며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거닐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은 그렇게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루엣처럼 살짝 범죄한 그 인간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원형, 가려져 있는 바로 그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성막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는데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바로 그 하나,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그 동산에서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로, 그들의 존재 가운데로 깊이 찾아오신 발걸음, 그와 함께 걸으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금방 알아차렸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닐어 오신 발걸음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 했을 때 거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 말이죠. 이 거닐다,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은 걷다. 하나님께서 걸어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인데, 걷다, 이거는 미트 할레크 이렇게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할라크라고 하는 기본 동사가 뭐냐면 걷다라는 뜻인데, 이 걷는 걸음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걸어오실 때는 동행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걷다라고 하는 할라크가 할레크로, 미트 할레크로 쓰였다고 하는 말은 분사형인데, 이 분사라는 뜻이 뭐냐면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매번 계속해서 여러 번 매일 자주 걸어오셨던 발걸음을 이야기할 때 미트 할레크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단 한 번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평상시 매일 습관처럼 언제나 걸으셔서 아담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동행한 발걸음이었다. 바로 그날도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담과 함께 에덴을 걸으시면서 그와 함께 산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문과 산책은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였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기쁨 또는 즐거움이란 뜻이 있거든요. 에덴의 산책은 늘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함께 대화가 꽃을 피웠던 바로 그 발걸음이었어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과 생기가 모든 생명체를 풍성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교제가 풍성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에덴을 산책하였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잠깐 제가 이 장면 3장 8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잠깐 시나리오를 썼어요. 과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여러분은 다음 슬라이드. 저는 하나님이 될게요.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를 읽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이 내용을 읽을게요. 대화의 내용을. 아담아, 오늘도 네 손이 흙을 부지런히 일구었더구나. 이 땅은 네 돌봄을 받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자, 읽으세요. 네. 네가 각 생물에 이름을 붙인 것은 곧 그 생명의 본질을 이해한 것이란다. 이름을 짓는 것은 곧 관계를 맺는 일이다. 나는 네가 그들을 아끼는 것을 매우 기뻐한단다. 다음 슬라이드. 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너는 내 숨결과 나의 생명을 받았고 너는 나를 쏙 빼닮았단다. 너는 내 걸작 중에 걸작이란다. 나의 최고의 기쁨이지. 너와 교제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란다. 너를 통해 이 세계가 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단다. 또 다음 슬라이드. 네. 그렇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그것이 여성의 신비란다. 너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서로를 통해서 나를 더 닮아가게 되겠지. 저는 세 번째 장면의 대화가 제일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나 곁에 있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인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아마 나누었을 거예요. 상상하건대 아마 이런 장면의 한 씬을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산책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의 창조주 앞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을까. 그리고 당신의 창조하신 그 자기를 닮은 그 창조주께서 그의 창조물인 이 피조물 아담과 하와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얼마 전 공원을 산책하는데 노부부가 손을 붙잡고 함께 산책하는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두 부부는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걷고 계셨어요. 또 마주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먼 하늘을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고개를 서로 끄덕이기도 하시면서 아주 다정하게 함께 손을 잡고 걷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참 보기에 좋았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까지 행복하게 그렇게 손을 붙잡고 산책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았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참 흐뭇하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닮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함께 걷고 있는 바로 그 산책길 뒷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걷는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야말로 전 존재를 느끼고 그리고 알아가는 일,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에덴의 산책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냥 걸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상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또 피조물 사이의 전 존재를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이 바로 산책이었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걸음이었어요.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서로 더 이해하게 하고 또 그 신비를 나누고 돌봄에 대한 창조적인 활동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또 생각들을 나누고 계획들을 가르치시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 가는, 친밀해지고 서로 깊이 사귀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발걸음이요 그들의 산책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하루 일과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성전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전체의 그 존재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삶, 바로 그때가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예식이 아니고 형식과 징도,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듬뿍 담겨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 오릅니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평생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유 없는 그 눈물이 그냥 내 앞을, 눈앞을 가려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의 울음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평생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기억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삶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한 번도 그런 감동과 감격과 그런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회개의 울음이 터져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서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교제는 회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이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담을 헐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담을 허물어주시고 미움의 담을 허물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가운데 있는 그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옛날 성서시대 때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당들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가장 넓은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아무나 와서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인의 뜰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여인들이 그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 여인들의 뜰에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 사이에는 1.3m가 되는 소렉담이라고 하는 나지막한 담을 쳐놓았어요. 사방으로.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담을 넘어설 수 없어요. 넘어서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불사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은 이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막고 있는 그 담을 주님께서 헐어버리셔서 우리가 그 은혜 보좌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둘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했고 하나님 은혜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가 멈추었던 바로 그 멈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시킨 사건, 이 사건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분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예배, 에덴의 교제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부담스러운 자리, 또 책임져야 되는 자리, 또 짊어져야 되는 짐, 해치워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주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이 예배 공간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교제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교제예요. 예배는 사랑의 대화예요. 예배는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짐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인물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맞습니다. 모세였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 시내산 회막 가운데 그리고 특정한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었어요. 항상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파님을 그들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로 설정해 두셨지요. 왜요? 그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여주며 그 얼굴을 비추며 그들의 인생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유일하게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일상을 생활할 수 있었어요. 햇살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얼굴을 그들은 볼 수 있었고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분과 마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누며 온 몸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아침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은 그 삶이 에덴의 삶이었어요. 사랑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인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린이 주간 또 어버이 주간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얼굴을 뵈었습니까? 또 자녀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또 해 주시던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달려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보고 싶은 바로 그분, 그 얼굴을 보면 우리가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 이의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영광의 즐거움과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무서움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숨게 된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날 에덴에서 아담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에덴의 그 산책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따뜻한 숨결을 가지고 그분은 함께 손을 내밀며 오셨는데, 그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하늘법정에서 떵떵거리면서 너는 유죄하라고 판결하시는 재판장의 얼굴, 그 무서운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나누는 죄 때문이었죠.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된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교제는 깨어졌고 친밀했던 그 관계는 원수의 관계로 변하고 말았어요. 영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의 예배가 왜 깨어졌습니까? 예배가 왜 무너졌습니까? 나의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그 예배가 왜 깨어졌습니까? 왜 여전히 아직도 예배가 나에게는 짐으로 느껴지고 의무로 해야 할 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인 것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를 숨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겼고 의무와 짐만 남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에 무거운 죄의 짐, 내 안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 모든 그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덴의 예배, 에덴의 그 교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상하고 찢기도록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온 몸으로 찢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요, 내 행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당신의 몸으로 다 찢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죄와 사망은 십자가로 정복되었고
수천 년 동안 멈췄던 에덴의 교제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닫혔던 에덴의 동산에 이제 영적인 에덴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와 심판의 무서운 음성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꾸나 하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함께 했던 그 시절,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짐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말이죠.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 어버이 주간이 있었고 어린이 주간이 있어서 부모인 저희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저희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밤에 불을 꺼놓고 있는데 불이 깜깜하길래 불이 꺼져 있어서 얼른 들어가서 불을 켜려고 했더니 아이들의 이벤트 쇼였던 것이죠.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서 불을 꺼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케이크를 준비해놨던 케이크에다가 불을 켜놓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꽃다발을 주더군요. 기뻤어요. 한 번도 강요하지 않고 지들 스스로 해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20살이 이제 되고 성인이 되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가 고마웠던지 두 자녀가 그런 놀라운 이벤트를 저녁에 해 두었더라고요. 나름 비싼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요란한 그런 화려한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있는 용돈을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이 사랑의 교제가 가정 안에 있고, 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내 안에서 더 샘솟듯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요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동훈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김집사, 네가 어디에 있느냐? 최권사,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물음은 물리적인 공간과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로 자꾸만 사랑의 그 교제로 자꾸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물음이에요. 숨은 자리에서, 수치심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의무적인 예배 속에서 다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함께 걷자.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내 발걸음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고, 내 얼굴의 영광이 네 인생 가운데 구원이 되어 줄 것이야. 너의 인생 가운데 영생이 되어 주실 거야. 그리고 너의 기도 가운데 내 얼굴의 빛이 너에게 응답이 되어 줄 거야.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고백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찾아 동산에 오신 그 발걸음을 듣습니다. 죄로 숨고 피하던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예배가 사랑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빚으신 그 창조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 손길로 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온 찬송 우리 함께